오늘은 안식일 중에 안식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안식일은 하나님이 정하신 날이죠. 6일 동안 세상을 창조하시고 7일째 되는 날을 쉬는 날로 정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도 그 안식일을 지킬 것을 말씀해 주셨죠. 그래서 구약 시대에는 토요일 날 안식일을 가졌습니다. 근데 이제 신약 시대에 와서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날에 맞추어서 주일날, 일요일날 이렇게 안식일을 갖죠. 요일이 바뀌었을지 모르지만 그 의미는 같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인 주일에는 일을 하지 않고 주님께 예배 드리면서 안식을 하죠. 세상 근심, 걱정, 염려들을 다 내려놓고 믿음의 식구들과 함께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서 안식을 누립니다. 그래서 이 주일날을 통해서 모든 염려들이 사라지는 거죠. 그렇다면 정말 우리들이 이렇게 주일날 안식일을 가지면 정말 이러한 마음을 갖고 이러한 마음으로 안식일을 보내십니까? 주일날 교회에 와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나면 정말 일주일간 있었던 모든 스트레스 또는 마음의 짐들이 다 풀려지시나요? 네, 많은 분들이 그러시겠죠. 그렇지만 또 안 그러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정말 주일날을 손꼽아 기다리시는 분들이 있어요. 예배 드리는 날을 기다리시는 거죠. 또 어떠신 분들은 오히려 주일날이 더 피곤하고 힘드신 분들이 있죠. 더 힘들고 더 녹초가 되고 더 스트레스 받기도 합니다. 안식일인데 안식을 얻지 못하는 거죠. 안식이 되지 못하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안식일을 주시면서 안식할 것을 말씀해 주셨는데 정말로 주일날은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데도 불구하고 참된 안식을 얻지를 못하는 걸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이유와 또 참 안식을 얻는 방법에 대해서 우리들이 알아보려고 합니다. 31절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는 너희에게 안식일 중에 안식일인즉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할지니 영원히 지킬 구리라. 속죄일을 안식일 중에 안식일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가장 큰 안식이라는 거죠. 이 안식은 말 그대로 쉬는 겁니다. 쉬는 건데 이 속죄일이 안식일 중에 안식일이랍니다. 완전한 쉼을 의미하는 거죠. 그럼 왜 하나님은 이 속죄일을 안식일 중에 안식이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을까요? 먼저 속죄일이 어떠한 날인가를 알아야겠죠. 이 속죄일은 1년에 한 번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사함받는 날입니다. 그래서 대속죄일이라고 그렇게 부르기도 하죠. 대제사장에서부터 시작해서 모든 백성에 이르기까지 1년간의 모든 죄를 하나님의 제단에 가지고 와서 제사를 지내고 그 모든 죄를 사함받는 날이 속죄일이죠. 그럼 속죄를 받는 것과 이 안식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죄를 사하는 것과 안식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하나님은 6일 동안 세상을 창조하시고 7일째 되는 날은 안식을 말씀하셨습니다. 이 안식은 그냥 일하지 않고 쉬는 게 안식이 아니죠.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하나님 안에서 쉬는 거였습니다. 그러면서 참 안식을 누리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처음 창조했을 때 에덴 동산에서는 그러한 참된 안식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 안식을 누가 누렸겠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누렸겠죠. 아담과 하와는 정말 하나님 안에서 참된 안식을 누렸습니다. 진정한 안식을 누린 거죠.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이 참 안식일을 잃어버린 거죠. 무엇 때문에 잃어버렸습니까? 죄를 지으면서 참된 안식을 잃어버린 거죠.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그 은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그 은혜를 상실해 버린 거죠. 그럼 이 안식일을 다시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겠죠.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지만이 다시 참된 안식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죄를 가지고는 절대 안식을 누릴 수가 없는 거죠.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죄 사함이 없이는 참된 안식이 찾아오진 않습니다. 그래서 안식일날 일하지 않고 하나님께 예배하며
자신의 죄를 사함받고 안식을 누리는 거죠. 그러면 이 대속죄일은 어떻겠습니까? 1년 동안 지은 그 모든 죄들을 다 사함받는 날이에요. 다 사함받는 날. 죄를 사함받고 하나님의 백성의 자격을 다시 회복하는 날이죠. 그러니 이 속죄일이 안식일 중에 안식일이 되는 거죠. 다시 처음 하나님 세상을 창조했을 때처럼, 물론 완전하게 죄가 사라지진 않았겠지만 그래도 1년 동안 그 모든 죄를 사함받는 날이 속죄일이기 때문에 이 속죄일이 바로 안식일 중에 안식일인 거죠. 레위기 16장은 속죄일의 규례와 의식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년에 한 번 모든 사람들이 다 제사함을 받는 날이죠. 뿐만 아니라 이들로 인해서 더럽혀진 제단까지도 성결 의식을 통해서 깨끗해지는 날입니다. 그러니까 대속죄일은 사람부터 시작해서 제단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이 다 정결함을 받는 날이죠. 이렇게 속죄제를 다 드린 후에 오늘 말씀 23절부터 보니까 이제 마지막 절차가 진행되죠. 마지막 절차. 대제사장은 속죄제를 드리기 위해서 입었던 세마포 옷을 벗습니다. 그리고 원래 그가 입었던 제사장의 옷으로 갈아입죠. 그렇게 한 후에 일상으로 돌아갑니다. 뿐만 아니라 이 염소를 아사셀에게 보냈던 사람도 옷을 빨고 몸을 물로 씻죠. 그리고 다시 자신의 진영으로 돌아갑니다. 또 속죄 제물의 가죽과 고기와 똥을 불사른 자도 옷을 빨고 몸을 씻은 후에 자신의 진영으로 돌아갑니다. 모두가 다시 진영으로 돌아가는 거죠. 이 속죄의 제사를 다 드린 후에 다 돌아갑니다. 대속죄일에 자신들의 모든 죄를 다 사함받고 하나님 백성의 자격을 회복하고 자신들의 진영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이때 이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특히 대제사장 아론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처음에 지성소에 들어올 때 얼마나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 앞에 나왔겠어요. 의식 하나하나를 절차대로 진행하면서 혹시 실수하지는 않을까, 그런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예배를 드렸겠죠.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제사장뿐만 아니라 백성들도 마찬가지죠. 대제사장인 아론이 자신들을 대표해서 나갔지만 그들도 회막문 앞에서 기다립니다. 모든 절차가 끝나기를 기다리는 거죠. 이제 자신들의 모든 죄는 사함 받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는 거죠. 모든 죄를 사함 받고 홀가분한 마음으로 돌아갑니다. 이때 이들의 마음이, 심정이 어땠을까요? 1년간 쌓인 죄들이 완전히 씻겨 내려가니 얼마나 후련하겠습니까? 이제 이들은 너무나도 가벼운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다시 자신들의 진영으로 돌아가는 거죠. 진정한 안식을 누리는 겁니다. 모든 죄를 사함받고 다시 하나님 백성으로 세상으로 나아가는 거죠. 진정한 안식을 가지고 세상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오랜만에 이 목욕탕에 가서 때를 밀고 나면 어떻습니까? 굉장히 시원하죠. 제가 어렸을 때 제가 시골에 살았기 때문에 이 목욕탕을 자주 가지 않았습니다. 대부분 이제 집에서 물을 데워가지고 목욕을 하죠. 그런데 얼마나 깨끗하게 했겠습니까? 그러다가 명절이 되면 이제 마음 잡고 이제 목욕탕에 가죠. 가가지고 그 1년 동안 묶여있던 때를 이제 밀죠. 밀고 나서 이제 나오면 어떻습니까? 얼마나 시원합니까? 개운하고. 정말 1년 동안 있었던 모든 것이 다 개운해가지고 막 새 사람이 된 기분으로 막 그렇게 나옵니다. 바로 이 대속죄일에 이 사람들의 마음이 이렇겠죠. 1년 동안 묶여있던 그 모든 죄를 다 벗겨냈으니까 얼마나 시원하겠습니까? 얼마나 홀가분하겠습니까? 이제 새 힘을 얻어가지고 돌아오는 거죠. 자신들 집으로 돌아오는 겁니다. 우리도 사실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난 후에 이러한 마음으로 집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거죠. 예배를 드리고 나면 새로운 마음, 후련한 마음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정결해지고
거룩해진 모습으로 다시 힘을 얻고 재충전해서 돌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각자의 삶의 자리로 돌아가서 또 한 주간에 세상과 치열하게 싸워야 하는 거죠. 이것이 진정한 안식이고 안식이 돼야 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만이 얻을 수 있는 참된 안식입니다. 그런데 주일날 교회에 와서 예배를 하는데 아무런 마음의 변화도 없고 아무런 힘도 아무런 안식도 없이 집으로 돌아온다면 어떻겠습니까? 예배를 드리고 집에 돌아가는데 여전히 마음은 무겁고 뭔가 짓눌려 있다면 어떻겠습니까? 어떻게 그것이 참된 안식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삶에서 제대로 된 안식을 누리고 싶어 하죠. 가정을 통해서, 때로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물질이나 권력을 통해서 안식을 얻고자 합니다. 그런데 참된 안식을 얻지 못하죠. 아무리 화려한 궁궐에 산다고 할지라도 참된 안식을 얻지 못합니다. 왜입니까? 그것은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이죠. 내 안에 아직도 죄가 있기 때문입니다. 죄를 가지고는 절대 안식을 누릴 수가 없는 거죠.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참된 안식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참된 안식을 누리길 원한다면 먼저 내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거죠. 철저하게 죄를 회개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주님은 그렇게 안식일을 지키는 자에게 참된 안식, 참된 평안을 주시는 거죠. 새 힘과 능력을 주십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갈 때 이러한 마음으로 돌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내 죄가 용서받았다. 내 죄가 깨끗해졌다. 이제 다시 세상에서 살아갈 힘과 능력이 생겼다. 이렇게 가볍고 즐거운 마음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거죠. 레위기에는 5가지 제사가 나옵니다.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 속건제. 각각의 제사마다 방법이 있죠. 그리고 의미도 다릅니다. 굉장히 복잡하죠. 그리고 이 5대 제사에는 각각의 제물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제사마다 사람에 따라 제물이 서로 다르죠. 어떻게 다릅니까? 형편이 어려운 사람들은 비둘기를 통해서 속죄를 할 수가 있죠. 그렇지만 그것도 어려운 사람들은 곡식을 가지고 제사를 드리게 하십니다. 특별히 속죄제와 관련된 속죄제나 속건제를 드릴 때 그렇게 하도록 명령해 주셨죠. 가난하여도 힘들어도 제사를 드리는 걸 포기하지 말고 그렇게라도 드리라는 거죠. 그런데 사실 그 당시에 곡식도 굉장히 귀한 제물이었을 겁니다. 정말 하루하루 살기도 힘들었을 그 당시에 곡식을 가지고 제사를 드린다는 것도 쉽지가 않았죠. 그래서 중요한 건 하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제사를 지내는 것에, 제물을 드리는 것에 면제해 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아무리 가난해도 아무리 힘들어도 반드시 제물을 가지고 제사를 드리게 하셨습니다. 가난하냐? 돈이 없냐? 그러면 너희들은 가난하니까 제물을 드리지 말아라.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죠. 아무리 가난해도 제물을 가지고 제사를 드리겠습니다. 왜입니까? 죄를 속함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제물이 필요한 거죠. 인간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는 나를 대신해서 죽어야 될 제물이 필요했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반드시 제물을 가지고 제사를 지내게 하셨던 거죠. 그만큼 하나님은 죄를 싫어하십니다. 죄를 싫어하시죠. 반드시 죄를 해결하기를 원하십니다. 가난하다고 해서, 형편이 힘들다고 해서, 바쁘다고 해서 속죄하는 일을 면제해 주지 않았습니다. 형편대로 최선을 다해서 반드시 제물을 가지고 속죄제를 드릴 것을 하나님은 말씀하신 거죠. 오늘 우리에게 안식일은 뭐 하는 날입니까?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고 쉬는 날입니까?
하나님 앞에 나가 예배하는 날이죠. 십자가에서 나를 대신해서 제물이 되신 주님 앞에 나가는 날입니다. 나의 죄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는 날이죠. 그래서 죄 용서함 받고 치유와 회복과 쉼을 얻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배가 안식일에 가장 중요한 거죠. 구약시대 제사가 지금의 예배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드는 이 예배도 어떤 상황에서든지 빠지면 안 된다는 거죠. 예배가 안식일의 기본이 되어야 합니다. 바쁘다고 아프다고 중요한 일 있다고 해서 빠지면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은 아무리 가난해도 속죄제를 드리게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반드시 예배를 통해서 안식을 얻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예배 대신에 돈과 성공으로 안식을 얻을 수는 없다는 거죠. 오직 예배를 통해서 내 죄를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을 때 그때 안식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겁니다. 미국의 39대 대통령이었던 지미 카터 대통령의 유명한 일화가 있죠. 그는 대통령이 되기 전에 애틀란타에 있는 자신의 교회에서 주일학교 교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대통령이 된 후에도 백악관 근처에 있는 교회에서 주일학교 교사를 계속했죠. 그리고 대통령을 퇴임한 후에는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서 다시 또 계속해서 주일학교 교사를 했습니다. 지금 나이가 93세인데 지금까지도 한다고 하죠. 몇 년 전에는 암 선고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어떤 인터뷰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암치료를 받더라도 이번 주 일요일 주일학교 봉사활동은 빠지지 않을 겁니다. 작년 말에 병원에서 암 안치 판결을 받았죠. 그런 주일날 예배를 통해서 봉사를 통해서 참 안식을 얻은 거죠. 예수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너희에게 쉼을 줄 것을 약속해 주셨죠.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짐이 무엇이겠습니까? 세상의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 여러 가지 나의 염려들, 내가 가지고 있는 고난들, 물론 그런 짐들이죠. 하지만 그 짐이 전부가 아니죠. 내가 가지고 있는 죄의 짐도 주님께로 가져가야 합니다. 주님께 맡겨야 하는 거죠. 맡겨서 깨끗한 을 받았을 때 참된 안식, 참된 쉼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겁니다. 참된 안식을 원하십니까?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안식, 오직 죽기로만 받을 수 있는 그 안식을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내 안에 있는 모든 죄를 주님의 십자가 앞에 다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철저한 회개로 나를 정결하게 하고 거룩하게 갖고 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세상에서는 얻을 수 없는 오직 주님께만 오는 참된 안식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